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매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징벌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여기 보면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참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뭄 얼마나 큰가.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많죠. 하늘 바라보고 사람들은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든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묵도할 때도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단 제물에 섞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실로암 못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있다. 죄가 너희보다 없는 줄 아느냐? 너희는 더 없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뭐예요? 억울하게 죽어지는 거, 망대가 무너져 죽어지는 거,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우리가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죠. 비행기, 항공사건, 교통사고, 선박사고,
다리가 무너져 죽고 집이 무너져 죽고 여러 가지 홍수, 지진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냥 생긴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뭐예요? 때와 기한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애굽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이에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연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확한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많은 날이 지냈다는 거예요. 지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기근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냐?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원인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너 때문이다는 거야. 너 때문에, 너 말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대로 다 잡아다가 죽이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찾았다. 성경에 보면 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베다가 그래요. 지금 아합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어느 족속 어느 나라에 안 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봤느냐, 봐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맹세를 하게 하고, 여튼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곳곳을 다 누볐다고 그랬어요. 네, 엘리야가 그 기근의 원인이니까 엘리야가 이 나라를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엘리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떤 지금 같은 어려운 일이나 나라가 또 가정의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로 오면 우리는 꼭 책임을 딴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실 아합이 나 때문이라고 해야 돼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큰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자기 때문이라는 거 생각지 아니하고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냐 너냐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일이 뭡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시돈 사람 바알의 딸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세벨의 말을 듣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아주 지극한 사람이에요. 지극정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을 짓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목상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저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르고 뭐라고, 이세벨이 뭐라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오베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정치 상황에서 국내 대신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바다가 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왕은 악한 왕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오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저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정치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정계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니까요. 경제인도 돼야 돼요. 교육인도 돼야 돼요. 사회 각계각층에 다 뛰어들어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총리로서 그는 일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에스도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은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잖아요. 요셉 바로의 집에 바로의 총리 일하고 있던
거기에 보디발 집에서 그는 그렇게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런 각계각층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아합은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때문인 줄 모르고. 이세벨도 그랬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 보세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야.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잖아요. 헤로디야가 세례 요한을 목 베어 달라는 거예요. 이 왕의 뒤에서 그는 악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 있었어요. 헤롯 왕에게는 헤로디야가 있었어요. 왕이 나라 일을 잘하도록 뒤에서 기도하면서 보좌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저들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오늘은 본문에 보면 아합이 오베다를 데리고 찾아 나섭니다. 이 기근, 비가 안 오니까 우리 물 근원을 찾아보자. 어디 냇물이 흐르는가 찾아보자.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내게 있는 말과 노새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은 지금 비가 안 와서 아우성인데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단지 뭐만 생각해요? 자기 말하고 노새가 생각나. 백성들이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 걱정은 안 하고 백성들 걱정은 안 하고 자기 집 말 걱정, 노새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노새가 목말라 죽게 생겼대. 그들을 물 마셔 살리게 하려면 그물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게 왕입니까? 이게 왕의 자세입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어려운 와중에 자기 집 말만 생각하고 자기 집 노새만 생각해. 말을 위해서 노새를 걱정해서 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답답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먼저 나라 걱정하고 먼저 백성 걱정하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책무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나라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생각해야지. 기껏 생각해야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말이나 노새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저들 마실 물 찾아다녀? 이게 정말 할 일입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네 번째로,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어려운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의 수상 방법 찾지 말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에 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암낙이 잃어버렸다고 암낙이 찾으러 나가다가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자에게 찾아가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성전자한테 찾아가면 답을 얻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성전자를 찾아갔다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생각도 못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너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니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물 근원을 찾아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아합을 찾아가라. 내가 땅에다 비를 내려주겠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근데 그냥 비를 안 내려줘. 하나님도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엘리야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잖아요. 뭐라고 그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 3년 기근이 든 것은 나 엘리야 때문이 아니고 당신 아합과 당신 아합의 아버지 오므라와 당신의 12 조상들이 잘못한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들고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고 저들과 내가 어느 신이 참 신인가 한번 내기합시다. 바알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인지 한번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서로 내기합시다. 그래서 아합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그들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우리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는게 하죠. 이렇게 내기하자고 그러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울부짖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주시오. 이 재물을 태워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습니다. 자기 몸을 칼로 그냥 해하면서까지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기척도 없어.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잠들었느냐? 너희 신이 어디 놀러 갔냐?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 엘리야가 됐다.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고 거기다가 도랑을 파서 물을 12통을 길러다가 붓고 거기다가 위에 재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 재물을 태워달라고. 그럴 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데 위에서부터 불이 타기 시작해. 그래서 밑에까지 불이 싹 타서 모든 것을 싹 하나님의 불을 태워줬다는. 이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저들이 울부짖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다 붙잡아라. 저들을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칼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엘리야, 아합 왕이여, 빨리 마차 타고 가시오. 하늘에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서 자기 사안을 보내서 또 저 서쪽 하늘을 한번 바라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가라, 다시 가. 7번째 갔다 와서 한 이야기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오릅니다. 됐다. 큰 비가 온다. 큰 비가 온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3년 6개월 가뭄된 그 땅에 비를 내려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이것이 해결돼야 돼. 제 문제 해결돼야 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매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입간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거기에 통합중 목사님, 합동중 목사님,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려다가 자꾸 설교 제목이 오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는 그 말씀이 나한테 떠올라서 그냥 일반 보통 입간 예배를 생략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눈 감기 전에 누구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야 된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서 우리 유족들한테 전부 우리 매형 형제 대표 또 이 아들 그 딸들 손자들 손녀들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거기 사돈되는 그 목사님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자고 쭉 하면서 뭔가 완전히 화목의 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식당 아줌마들이 제가 또 갔더니 목사님 너무 오늘 은혜로웠어요. 그래요. 식당에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집사님 또 어떤 그 동생 목사님 그래요. 장례식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죄라는 거죠. 죄 문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그 잘못이 많잖아요. 그 잘못이 해결돼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비 내려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히는 분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는 분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문제가 생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문제를 없애주는 분도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어. 손으로 아무리 태양을 가리려도 가려지지 않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려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고통이 심했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